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먼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이 있었더니. 아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AD 90년에 쓰여졌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아주 매우 심하게 박해하던 그런 시기였죠. 이 시기에 베드로 사도도 또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순교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반모섬은 아마 여러분 소아시아 지도는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있을 텐데, 소아시아 지역에서 바로 앞에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 지역에 반모라고 하는 그런 섬이 있습니다. 지금은 관광지로, 휴양지로 많이 개발되어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이 반모섬은 범죄자들을 유배하던, 범죄자들을 수용하던 그런 곳이었고, 그것은 탄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범죄자들을 그곳에 수용하면서 거기서 강제 노역을 시키고 또 감금하고 감시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냥 그 섬으로 유배된 것이 아니라 거기서 고된 노동에 시달리면서 매우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감금되어 있었던 곳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데, 어느 동굴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 하나님의 계시를 봤습니다. 실제로 이 반모섬을 가시면 요한이 계시를 받았던 계시동굴, 묵시동굴이라고 하는 곳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례자들이 이 계시동굴에서 이 요한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사도 요한은 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9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예수의 환난을 받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인내에 동참하고 있는 너희들의 형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지금 자기가 이렇게 반모섬에 와 있고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금 내가 이렇게 환난을 받고 그 환난의 그 인내를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저는 이 사도 요한의 이 고백이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냐고, 나는 이런 고난 싫다고, 나에게 평안을 주고 나에게 어떤 축복을 달라고 아마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빨리 이 반모섬에서 떠나게 해주세요. 나를 좀 이렇게 편한 곳으로 좀 안내해 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받는 이 고난은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으시다면 그 안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내가 이 고난을 이기고 감당하겠노라. 여러분, 그렇게 이 사도 요한처럼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사도 요한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마 이 고된 강제 노역과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에게 성령이 감동이 나타나요. 성령에 감동되면서 놀라운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마치 나팔 소리 같이 아주 크게 들렸다. 실제 나팔 소리가 아니라 어떤 음성인데 비유적으로 나팔 소리 같이 크게 들렸다는 거죠. 더구나 그것은 동굴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을 거예요. 나팔 소리 같은 주님의 말씀은 무엇을 지금 지시합니까? 7교회에게 이 계시된 말씀을 네가 두루마리에 써서 그 교회들에게 보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7교회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실제로 지도상으로 보면 그 7교회가 7도시가 있죠.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7교회는 현실의 우리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다시 말하면 모든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7교회가 있는 도시들을 한번 보시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도시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황제 숭배가 아주 극에 달했던 도시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도미티아누스가 자기를 신으로 부르라고 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황제 숭배를 아예 어떤 이전부터 내려왔던 어떤 그런 신을 숭배하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 인간이었던 그 황제를 숭배하게 했던 그런 정책을 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7도시가 바로 이 황제 숭배가 아주 크게 달했던 도시였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강력한 이 황제 숭배를 저항하고 있었어요. 절대로 그 인간 황제를 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켰고 그로 인해서 지금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황제가 시키는 대로 숭배하고 있는데 거기서 끝까지 숭배하지 않고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직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산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도 신세참배라고 하는 그런 굴욕적인 한국교회 역사가 있죠. 많은 교회와 많은 지도자들과 많은 그런 교단들이 신사참배를 했어요. 고개를 숙였어요. 절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지켰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온갖 고난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날도 우리 현재 교회들도 세상에 새로운 황제 숭배와 싸우고 있어요. 저는 크게 이 자유주의와 이 인본주의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이것이 그 당시에 황제 숭배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지금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21세기 오늘 이 현대 교회들에게 보내는 계시의 말씀이기도 하다. 12절부터 16절까지 또한 같이 읽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요한이 가장 먼저 본 것은 뭐냐? 다른 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게 됩니다. 요한이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몸을 돌이켰을 때 그때 7금 촛대를 눈으로 봅니다. 그 촛대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다니시는 걸 봐요. 이 인자 같은 이는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7촛대는 뭡니까? 7교회를 말해요. 다시 말해서 7교회 사이로 예수께서 다니시고 거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 이 교회에 운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늘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예수님이 계시죠. 교회에도 예수님이 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거를 지금 사도 요한은 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이 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박해가 너무 혹독했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를 떠났다고 생각해요. 이 교회 안에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없는 거라고 이렇게 의심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7촛대 사이로 운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마 그 편지를 받은 이 7교회 성도들은 이 구절 하나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고 그리고 은혜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교회 위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단들은 일반적인 교회, 보편 교회에게는 예수가 떠났다고 말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에만 예수가 있다고 말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현실의 모든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든, 그 교회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그 교회가 지금 어려움에 있든 부흥하고 있는 교회이든 어떤 교회든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교회, 우리 동탄 꿈의 교회만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주의 제단을 쌓고 있는 모든 교회 위에, 아니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교회 위에도, 교인이 하나도 없는 그런 작은 교회 위에도 예수님은 늘 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우리 교회론을 가져야 돼요. 어느 교회는 예수가 없고 어느 교회는 예수가 있다, 이렇게 자랑하고 이것을 그렇게 구별하는 그런 잘못된 교회론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돼요. 7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 12절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이제는 자세하게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제가 이단들이 잘못 풀고 있는, 잘못 해석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집어 드릴 텐데, 여러분,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 그런
성도들과 사람들을 만나면 조심하십시오. 이런 거예요. 요즘에 다른 교회들은 이미 다 썩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말씀이 진짜 말씀이고 다른 교회 목사님 말씀은 다 가짜다. 심지어는 모든 자기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는 다 바벨론 교회다. 그렇게 말하는 논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계시다면 절대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7교회를 운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세요. 그런 소리를 하시는 분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7교회를 다니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죠. 잘 보면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계시고요,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시고 머리털은 흰 양털같이 하얗고 부드럽고 윤기가 나고 있어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아주 단단한 노쇠처럼 반짝이고 있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이 크고 우렁차고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들려 있고 그 입에서는 날선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고된 노역과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마 이 사도 요한도 지쳐갔을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그때 성령에 감동되어서 뭘 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때 얼마나 기뻤을까? 정말 꿈에 그리던 다시 한 번만이라도 한 번만 더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지금 만난 이 사도 요한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하고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발에 끌리는 이 긴 옷은 그 당시 제사장들이 입던 옷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거기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현실 교회, 이 7교회에게로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셔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장의 직무는 뭡니까?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제사장의 직무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간구하시는 자이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내려오셔서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사장 옷을 입고 그리고 그 금띠를 가슴에 둘렀다고 돼 있어요. 근데 보통은요 성경에 보면 모든 그 제사장들은 허리에 금띠를 띠거든요. 허리에.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가슴에 그 금띠를 둘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구약과 신약 어디에도 이런 복장을 한 경우는 없었어요. 근데 오직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엄과 차별성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대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희고 부드럽고 윤기 있는 머릿결은 순결하고 지혜로운 모습을 상징해요. 신비롭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눈은 어떻다고 됩니까? 불꽃 같은 눈이다. 지금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우리를 막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는 눈이 아니에요. 사랑의 눈이고 우리를 지키기 위한 보호하심의 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꽃같이 바라보시면서 지켜주시고 사랑스럽게 보고 계심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 불꽃 같은 주님의 눈을, 그 시선을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은 어떤 발입니까? 아주 단단하게 풀무불에 단련된 그런 주석의 노쇠와 같은 그런 화려하고 빛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의 발이 어땠습니까? 그 못에 그냥 푹 박힌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발이었어요. 근데 재림하신 예수님, 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발은 어떤 발입니까? 단단할 뿐만 아니라 빛나고 그리고 권위 있는 발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힌 연약한 발이 아니라 원수 마귀를 단번에 짓밟을 수 있는 강철 같은 발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강철 같은 그 발로 모든 마귀의 권세를 밟아 승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처럼 들렸다. 많은 물소리 뭡니까? 여러 곳에서 흐르고 있는 그런 물줄기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그런 그 물줄기에서 흐르는 그 물소리 같이 웅장하고 우렁찬 그 소리를 지금 이 사도 요한은 듣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그 말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힘이 있는 그 주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손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7별이 있다고 그래요. 7별. 그래서 20절에 보면 7별과 7촛대가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이 7별은 많은 그러한 해석의 그런 견해들이 있지만 저는 이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한다고 생각해요. 주님의 손에, 오른손에 교회의 지도자들을 딱 두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지도자들은 또한 그 각 교회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오른손에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를 주님이 이 오른손에 두고 지금도 지키시고 관리하시고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담임 목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도들도 아니에요. 우리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교회는 담임 목사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도들의 어떤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가 주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날선검처럼 날카롭고 엄격하죠. 말씀의 절대적 권위가 교회 아래에 있어서 우리가 왈가왈부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면 모두가 순복하고 그 명령에, 그 원하심에 우리는 아멘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고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합당하면, 그 말씀이 들리면 우리는 무조건 내 생각도 접고 아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포스트 모던이 가장 힘든 것이 뭡니까? 내 의견이 옳다는 거예요. 내 의견.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 내 의견, 나는 내 의견을 양보할 수 없고 나는 물러서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 갖게 하는 것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명하시면 우리는 아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있어요. 주님의 그 아름다운 그런 해같이 빛나는 그 얼굴을 이 사도 요한은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따라합시다,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숭고하고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순결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주님, 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주님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마저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이 사도 요한이 이 놀라운 광경을 듣고 보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요. 그래서 쓰러지고 말아요. 근데 이것은 이 사도 요한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니엘이 주의 임재가 임할 때 다리가 풀려서 쓰러지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 요한도 그 압도되는 힘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아요. 근데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으로 그의 어깨를 어루만지며 위로하고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나는 알페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다. 정말 사도 요한은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예수를 만나기를 원했었는데 지금 그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힘을 여러분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시간 기도할 때 그 주님이 이곳에 이것이 이 사도 요한이 머물렀던 동굴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의 오른손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축복의 음성이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 되는 하나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고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게 하시고 또한 마치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생생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의 그 묵시가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대로 우리의 현실 속에 그대로 우리 교회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 촛대를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여, 이 교회 위에 머물고 계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시고 오른손으로 저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 되는 하나님이니 너의 처음과 현재의 과정과 너의 그 결말을 내가 알고 있으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듣고 다시 힘있게 일어서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고난을 잘 이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희강이와
우리 유준이와 우리 조경자 권사님은 바로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예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차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